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난관에서도 믿음의 생각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난관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그 일이 잘 가지 못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속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걸 난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난관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명은 우리 현대의학 병명과는 좀 다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그 당시에 만성적으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속에 뭐 혹이 났다든가 무슨 종기가 났다든가 어떤 이상한 불규칙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정말 불치의 병이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의사도 만나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의사가 처방을 주겠죠. 고침을 주려고. 근데 이 여인이 그 처방을 받아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한 12년 동안 그런 불치의 병처럼 시달렸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고가 헛되었고요. 병을 고치려고 뭐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뭐 해볼 거 다 해봤겠죠. 그래도 낫지 못하고 갖고 있는 재산, 돈만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속에 살겠죠.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나가도 떳떳하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병을 걸렸으니까 하고, 어쩌면 지금 말하면 아마 우울증도 걸렸을 겁니다. 자기가 굉장한 고민과 고통 속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피를 흘리던 그것이 딱 멈췄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멎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정말 난관 속에서도 길이 없이 캄캄하고 어려운 이런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이런 난관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마도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정신이 없겠죠.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만 또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 위에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것만큼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당한 것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것을 확대 생각하게 되면은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생각만 갖게 됩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니까 세상이 다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도 복되어 보이고. 반대로 내가 어렵고 상처받고 내가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세상이 잘못됐어?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상처에 대해서도 또 받을까봐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힘들어요. 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에 혈류증으로 병을 고치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었다면 이 여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여인의 마음은 부정적이겠죠. 또 속는구나. 내가 또 당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내가 갖게 되는 거야. 내가 또 실패하는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이 여인이 그렇게 12년 동안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27절에 같이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아, 내 병도 고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쳤고요. 앉은 병자도 일으키셨고요. 눈먼 자도 맹인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라 할 때 그런 자연들도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숙였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나도 예수님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안 된다, 죽었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틀렸다,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3년 동안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봐라.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우리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제자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방에 전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생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들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수없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절망적인 얘기, 어려운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들어갔다가도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정말 낭망적인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를 엄습해옵니다. 누구를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그 믿음이 생겨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초등학교 3, 4년 때 있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생각하면요. 여름방학에 충청북도 옥천에 가면 옥천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여름이니까는 저녁이 됐지만 해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때 마침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어린 나이에 쫓아서 저수지를 이렇게 돌게 됐습니다. 도는데 하늘이 맑잖아요. 근데 제트기가 샥 날아갑니다. 하얀 줄을 공중에 쫙 그리며 날아가는데 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공중을 보면서, 아유, 조종사가 되려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썩은 이빨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던 한 선생님이, 썩은 이빨을 갖고 있으면 높은 데 올라가면 거기에 피가 난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입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썩은 이빨이 있었거든요. 제가 비행기 조종사 되려는 꿈도 없지만은 반면에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될 건 아니지만 나는 어떤 초이스 하나를 잃어버렸다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썩은 이빨 빼서 고치고 비행기 조종사 될 수 있어요. 공군산학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옆에 한 선생님이 아니야. 썩은 이빨 있으면 빼고서 고쳐가지고 비행기사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걸 못 듣고서 그걸 깨닫기까지는 나는 비행기만 봐도 나는 조종사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듣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늘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생각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을 앓는 12년 동안 난관 속에 있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의 생각은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마치 얕은 물가에서 그냥 첨벙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닷속에서 내가 몸이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헤엄치 쑥 뜨듯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라.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빠져들어가 봐라. 그걸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아는 순간에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요, 일찍 믿을수록 참 좋은 거예요. 젊을 때 예수 믿어야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어보세요. 어려워요. 60 넘어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나이 60 넘어서는 예수 잘 안 믿어요. 70, 80대면 저 사람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믿어집니까? 안 믿어요. 예수는요, 정말 젊을 때, 나이 어릴 때, 20대 때, 30대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왜? 어려운 일 당하죠. 예수입니다. 그럼 막 때로는 힘들죠. 그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 60, 70대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잘 들려주지가 않아요. 왜? 내가 세상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요, 무연고자들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 장사를 시에서 치러주잖아요. 한편씩 하여튼 예수 믿었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긍정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혹자는 화면에 탁자 위에 그 단칸방에 탁자 위에 성경책이 올려있는 것도 보여요.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올라가 있어도 이것이 글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오래 들어서는 그게 안 돼요. 믿어지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내가 이미 벌써 굳어질 때 굳었어요. 보세요. 그 근육이 나이가 먹으면 30대부터 몸에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80대, 60대, 80대 값은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을 보충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이 60kg다. 그러면 60 곱하기 0.8. 노인네들은 1.5
단백질을 그렇게 소위 1점 내지 1.2를 내가 섭취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0.8만 먹으면 돼요. 그럼 60kg다 0.8에서 아마 480g만 먹으면 되겠죠? 아니 48g? 근데 노인들은 1.2를 먹어야 돼요. 왜? 그래도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도 근육을 근육이 쇠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더 먹어야 되는데 안 생겨요. Too late. 신앙도 똑같아요. 젊을 때 예수를 믿어서 근육을 채워서 젊을 때 힘을 얻어서야 내가 난관이 부딪히고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내가 그림을 그려보고 주여 맞습니다 하고 나가지만 이미 60대 70대 넘어가서 예수 믿으려면 훈련이 안 돼.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나가도 그냥 비실비실하고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왜 오늘 나에게 주님이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깊이 생각했냐면요.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쭉 보면은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유태인들에게 40이 하나 가면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내가 그야말로 내 배가 탔던 배가 3번 파손하였고 일주일 동안 깊은 곳에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을 건널 때 위험을 당했고 또한 강도들로부터 위험을 당했고 내 동족들로부터 위험을 당했고 이방인들로부터 위험을 당했고 내가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도 당했고요. 내가 정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어노라. 이쯤 되면 어떻게 됐죠? 괴롭죠. 이게 뭐냔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이런 가운데 염려하는 것은 내 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고난과 어렵고 힘든 난관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고요. 믿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고난에 있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믿음이 그려집니다.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이 망했다, 안 된다, 너는 틀렸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너는 할 수 있다는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니까 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내게는 긍정적인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의 생각은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주었습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온전치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내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 앞에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는 인간의 장벽들이 있어서 뚫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완쾌되고 깨끗함을 얻을 것이고 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은요, 내 앞에는 반드시 장벽이 나타날 때 있어요. 누구의 장벽? 환경의 장벽입니다.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해보려도 환경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장벽에는 여러분 환경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환경 속에서 나는 그걸 환경을 뚫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깨끗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대면은 그 사람도 부정적인 것을 옮겨오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결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 유출이 피를 흘리는 것이 과연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를 만지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볼 때, 야, 나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볼 때 난 부정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나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건 내가 난관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터치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 나는 이 어려운 난관과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 나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뭘 그래? 옆에 사람들이 너가 뭘 깨끗하다고, 너 과거를 보니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니? 너는 나타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싶은데, 너 지금까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이제서 예수 믿어 그래. 아이고야, 뭐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이제부터 신앙생활도 잘해보겠다고 그래. 더군다나 난관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말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고민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세상 말하면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초 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길을 막는 것입니다.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환경의 장벽을 뚫고 손을 내밉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깨끗이 못한 사람이지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냐. 자기가 아는 거야. 야, 나왔다. 났어.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거기서 넘어지거나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아서 그의 능력을 입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 왕이죠. 왕이지만 다윗은 참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나가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왕이 돼서도, 왕이 되기 전에도 힘들었고, 되고 나서도 힘들었어요. 늘 그에게는 난관이란 난관은 항상 들어왔어요. 그때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런 난관을 만났을 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깜깜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등불을 켜셨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래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나에게 담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았어요. 이런 난관 속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 내가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교회 김옥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였는데 딸 셋인데 다 고만고만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명시장 안에는 그 시장 안에서 살고 계셨는데
남편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캄캄하죠. 뭐 애들만 셋인데.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교회가 뭐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교회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김옥순 집사가 몸빼 바지를 딱 입고 말입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하나 끌고 다녀요. 그 안에 보니까 소금이 있어, 소금. 그러니까 소금 장사하는 거 리어카에 끌고 다니면서 빈병도 받고 고물도 받고 그걸 바꿔주면서 한 대 두 대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화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럼 리어카 끌고 와. 오전 10시인데 성경 공부하러 와서 교회 앞마당에다 리어카 내려놓고 성경 공부, 화요 성경 공부 하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 또 장사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분이 항상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게 20년 후에 제가 그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딸 셋이 다 잘 자랐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상고를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둘 다. 그래가지고 상고 나오는 직장 은행원이 되고 말입니다. 둘 중 그래도 무역회사 또 큰 대기업 회사 다 들어가서 잘 됐어요. 그 어머니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지 않았으면 에이 내 인생은 틀렸다. 애들 두고 도망가든가 애들 뿔뿔이 흩어졌다든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는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리라. 장애물 있잖아요. 난관 있잖아요. 난 지금 난관 없어. 올 겁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늘 난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믿음의 회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고침을 얻고 샘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삶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생각은 예수님을 붙잡을 뿐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 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휩쓸리기 때문에 부딪힌 거지요. 누가 손을 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둘러봤더니 여인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만 해도 낫는다는 내 믿음이 생겨서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뚫고 내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난관 속에 있을 때 가장 빅복되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돈? 난관 속에 있을 때 돈이면 돼요? 물론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돈 문제라면. 건강? 돈 필요 없어요. 몸 아픈데. 뭐가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여러분의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돈? 건강?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평안이 필요하죠. 평안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난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 엎드리면은 평안이 많은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힘듭니까?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엎드리기를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냐고 다른 데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나왔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리면 사탄이 말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디 엎드립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만 엎드려야지 우리가 사람에게 엎드려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한다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난관은 계속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만이 평안이 가라. 평안이 가라.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안을 얻는 귀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난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움이 겪을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이, 그때만이 주께서 그 난관 속에 평안을 임하게 만들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난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엎드리는 거지요. 엎드리지 못한 사람들 해결이 안 되지요. 세상에 엎드려 보십시오. 불안과 초조는 계속 밀려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쭤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평안히 가라. 엎드린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뚫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염려 있잖아요. 당신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 귀 밖에서 털어놓지 말라. 귀 밖에서. 하나님 귀 밖에서.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온갖 사람에게 걱정거리를 다 털어놓았을 때 잠시 시원해지긴 하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 속에서 그분에게 다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던져버렸듯이 너의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30분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엎드리십시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환경을 보게 합니다. 너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 사탄은 우리 앞에 환경을 통해서 못하게 합니다. 손을 못 내밀게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텐데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담이 있습니까? 뛰어넘으십시오. 누가 어떻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난관에서 길이 열리며 평강을 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내 자신을 항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난관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